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작년 마지막 안식일까지 이사야 3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38장, 39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그의 치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년을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15년을 더 통치하고 그가 주 안에서 잠이 드는데요. 열왕기하 1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을 따라가 보면 29년 통치 중에 거의 반절 14년이 지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14년째 일어난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했던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거의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들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 어떤 사람도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 단 하루 앞에 있는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분명히 시편 139편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셨고 다 세심받으셨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시면서 17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삶을 미래를 이미 보셨어요. 이제 그가 정점을 넘어서 고비가 내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이상 계속하시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그의 인생이 마치면 그의 믿음의 정말 엄청난 절정과 축복을 경험하고 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므낫세 같은 그런 정말로 악한 아들을 낳지 않을 수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경고요 사랑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우리가 다시 이사야 38장 2절로 돌아가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히스기야를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정말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벽으로 향하여 할 때의 그 말씀과 여호와께라는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어디에게 to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향하고 그렇게 같은 전치사가 사용된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향하고, 같은 전치사예요. 레라는 전치사입니다. 여기 께 향하여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기도, 벽을 향해서, 곧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그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에는 팔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팔랄이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누구누구를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단어가 누구누구를 만나서 중재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중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소위 이제, 재귀형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법이 있어요. 재귀형. 이 팔랄, 중재하다, 재귀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중재하다, 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중재를 요청하는, 하나님하고 어떤 심한 얘기를 하면 협상을 하는 그런 때에 쓰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 중재하다는 말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무언가와 이렇게 하나님과 혹은 다른 어떤 존재와 얘기하다, 그렇게 말할 때 이 팔랄이라는 단어의 재규형이 쓰였어요.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랍어에 보면 팔라라는 단어, 검끝을 뾰족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에게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검끝을 뾰족하게 한다. 소위 말하면 자기를 벤다, 자해를 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행위는 이교도의 풍습 가운데 실제로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보시면 몸을 상한다는 말이 나와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런 기도하는
풍습을 사실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팔라라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와 히브리어는 사촌입니다. 경상도 말, 충청도 말 다르듯이 약간의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라라는 단어가 깨뜨린다, 무엇을 벤다, 나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좀 더 세분한다, 파헤친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재하다는 말로 흔히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이 팔라가 엎어진다,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엎어지는, 자기 자신을 엎드리다, 엎어지다, 엎는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 단어가 그런 뜻으로 실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는 동사로 번역이 될 때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귀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엎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자기 자신을 해부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 소위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중재하고 자기 자신을 파헤칠 때에 이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파헤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려뜨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38장 3절에 그가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은혜라는 말 뒤에 있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헌신했고 충성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겠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를 그야말로 파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했던 얘기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믿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평가절하할 그런 사람들은 못 됩니다. 히스기야만큼 헌신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어쩌면 잊진 않았지만 소홀히 했다고 경홀히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믿음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는가? 육신의 믿음 혹은 육신의 헌신, 희생. 이것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이 일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4절,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이 15년이라는 세월을 그에게 더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몇 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죠. 한 5년 더 사시게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15년 아니라 20년도 더 살게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한 후에도 계속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심으로 자,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침공할 수 없다. 갔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순간에 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전체가 하룻밤에 멸망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시 살게 하신 데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너무나 간절한 애걸복걸하는 그의 간구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비로 응답을 하시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보호하심으로 사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셨냐?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수없이 보았지만은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영원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 통치 방법은 자기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죄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언약을 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 우리 번역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에 이제 여러 다른 비슷한 번역들을 보시면 이 번역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와 너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사실은 다른 사본들의 예를 들어서 쿰란 사본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본들의 실제로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이 기록은 이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영원히 그를 통치하게 하신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시면은 이 장면을 열왕기하의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을 함께 잠깐 보시죠. 여기에는 그 히스기야 사건을 기록하면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이 기록은 분명히 이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나를 위하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를 위하여 히브리어로는 분명히 목적이 분명합니다. 위하여 히브리어로는 마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명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백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라는 표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구약에 여러 차례 하세요. 그 여러 차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찾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한다는 표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찾으면 적어도 10번 이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섭섭합니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함께 언제 좀 따로 모아서 함께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사야 43장 25절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라고 표현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도말하지 않으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의 죄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죄의 병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성소를 지어 달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섞여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70에 가셨는데 70살이 돼갈 무렵에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먼저 잠드시고 저희 아버지가 새로운 어머니하고 같이 계셨는데 잘 계셨어요. 방을 하나 얻어드리고 두 분이서 생활을 하셨는데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실 때에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직접 저희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셨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저희 보고 따로 살아라고 분명히 허락을 해주시고 나서도 당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아버지가 뜻밖의 어느 날 새어머니하고 같이 저희가 사는 곳으로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결국은 죽은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아버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표현을 못 하시고 염치가 없지만 저희를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 제가 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의지하셨던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어떤 때는 얼마나 불효한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 앞에 참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사시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달라고 표현하세요. 너희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란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죽 살고 싶으시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시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덩어리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네,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불렀어요. 자식과 같이 살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하고 멀리 살기를 원하죠. 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하고 한순간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덤으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곧 원수나라 아수르가 힘이 약해질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거의 멸망하게 갈 무렵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살면서 신실하게 옛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이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나으니까 자기 병 나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풀어져 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 2년 뒤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가 몸이 이제 점점 회복이 돼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아들을 하나 새로 낳았는데 그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해서 풀어서 길러서 풀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풀어서 기른 그 자식이 므낫세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목사님들, 선지자들의 목을 잘라서 수없이 죽여서 그 피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물처럼 흘러내렸다고 하는 기가 막힌 악한 왕을 아들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때 히스기야가 잠이 들었더라면 그 다음 태어나지 않았을 므낫세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히스기야의 아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셨을 겁니다. 잠들라 할 때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 히스기야. 여러분,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기도해서 얻은 그 구원을 증거물로 남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앞에 나갔던 그림자가 10도를 다시 물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해시계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하스 왕,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입니다. 이 해시계는 사실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아수르에 전달이 됐고 아수르는 그 해시계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선대왕인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해시계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이 해시계가 나타납니다. 아하스가 자기가 섬기는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 해시계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태양신 숭배의 한 잔존이에요. 물론 이 해시계가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도구였지만은 어찌됐든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십도를 앞으로 나갔던 그림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해시계가 십도를 물러났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서 시간을 지체해 주셨던 그 시간만큼 돌아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에 의해서 하루 시간이 늘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천문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우주의 정확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적에 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참 여호수아 당시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왜 히스기야 왕 당시에 다시 회복시키셨을까?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타난 이 기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나타난 이 해시계 사건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른 때도 뭐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일을 다시 표현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3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입니다. 이 기브온 골짜기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 이사야 37장 38절에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스라엘을 확실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군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싸움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브온 골짜기에 모였던 당시의 가나안 땅의 군대들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어요. 성경의 우리 기록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군대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사야 37장 38절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순식간에 다 없애버린 진정한 전쟁의 신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진정 그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이 군대예요.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만군의 만명의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읽는데 본래 말 그대로 직역하면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이 거대한 사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기적 같은 두 사건의 해 그림자를 뒤로 다시 물러가게 하시는 시간을 본래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자,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끝내신 하나님, 이 기본 골짜기에 일어난 전쟁의 이 장면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절정이었어요. 끝이 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모든 족속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코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본 전쟁에서 보여주시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예루살렘 전쟁에 그야말로 이 절정을 이루는 증거를 보여준 두 개의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과 아수르 왕의 예루살렘 침공 때 나타난 전쟁을 통해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더 이상 아수르 아니라 바벨론도 그들을 침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덤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연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또 이제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때 잠들었더라면 예루살렘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었을 텐데 자기 육신의 하나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서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하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시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 있는 20절까지 나타난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보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모든 뼈를 꺾으시더니 나를 제비같이 핫같이 버리셨다고, 비둘기같이 슬피며 울며 내 눈이 쇠하였다고 이사야 38장 13절 14절에 그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평안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3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노래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인의 구원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이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가 어쩌면 망가뜨리는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이사야 39장 1절에 나타나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당시에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고 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남쪽에 있던 바벨론이 점점 약해지는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라이벌입니다. 원래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 전성기입니다. 이제 막 바벨론이 이 힘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라이벌인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가 유다가 멸망시켰다는 사실, 군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너무 고맙다. 우리 원수를 이렇게 크게 무너뜨려줘서 감사하다고 와서 더군다나 그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글과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39장 2절에 나타나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 39장 2절은 참으로 슬픈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했느냐? 자기가 마치 전쟁에서 이긴 왕처럼, 그래서 그 모든 보물을 다 뺏은 것처럼 그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히스기야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줘야 될 너무나 황금 같은 기회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내가 차지했다 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선언한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참 히스기야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잠들라 한 시간에 잠들었더라면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이 마치 그 전쟁을 이긴 장군인 것처럼 자신의 공로와 그가 얻은 모든 세상의 재물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온 이 사자들이 뭘 받겠어요? 그 휘황찬란한 보물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가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다 바벨론에 넘겨주십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9장 7절에 보시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굴욕입니다. 이 이사야 39장에 나타난 7절에 나타난 이 굴욕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이제 그 자손들이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관. 그리고 그 환관으로서 바빌론 왕을 섬겨야 돼요. 내 왕족 중에서 몇 사람이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끊어지고 그들이 고자들이 돼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관 중에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다 왕족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족 중에 몇 사람 남은 자손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인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해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끝내시지 않고 다니엘 7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다시 차지하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놀라운 예언을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이 남은 자손 너무너무 소중한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해도 남은 자손을 두셔서 결국은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삼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 기별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가 이사야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흔히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전반부 이사야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가 다시 보게 될 40장부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기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이사야 40장 이후에, 후반부에 장엄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누리면서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위로와 예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경우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시고 끝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예언의 지도를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남은 자손으로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했던 다니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